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드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방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도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편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귀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펴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죠. 원래는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청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서 날 씨,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자손인 이 아들인 솔로몬이 바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서 그것이 이제 완전한 성취이겠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지만 결국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이 떠나잖아요. 이스라엘 그 다윗의 자손 왕들도 또 많은 태반이나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떠난 그런 왕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때에 성전도 다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성전이 다 파괴된 기물들도 이제 바벨론으로 다 이제 가지고 가는 전리품처럼 그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성전이 지어졌다가 이제 파괴된 이 형상을 보면서 이것이 그러면 과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전한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잠시 잠깐 지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약속이며 그런 형태 속의 완성이겠느냐라고 할 때 그럴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완전하고도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조가 왕권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국 이 솔로몬이나 이어지는 유다 나라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그림자와도 같은 것이다. 실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린 이 나라도 결국은 완성된 그러한 이 약속의 성취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결국 이 모든 것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이제 제2 성전이 이제 또 헤롯에 의해서 중축되면서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성전 지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나중에서야 이제 사도들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게 된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친히 영광과 영광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정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성전은 그림자구나. 이게 원형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림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은 결국 누가 세우는 거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때 묻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특별히 이제 두 기둥을 이제 세우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7장 21절 보면 두 기둥을 세웁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 끝나니라 그래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 두 개를 세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장식용처럼 이렇게 세운 그런 내용인 것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야긴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는 뭐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뭐예요? 내가 지금은 성전을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은 내가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가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애시당초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짓는 이것이 사실 지금 나를 통해서 짓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당시에도 담겨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성전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세우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의 내용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함께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는데 이 성전이 이제 전에 성소보다는 크기가 2배로 좀 커졌죠. 지성소만 해도 이 성막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텐트 같은 경우에서는 10규빗에서 5m 5m 정도의 크기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지성소가 건물로 지어질 때는 20규빗, 20규빗 이렇게 되죠. 6장 20절 보시면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러니까 한 10m, 10m 정도 되는 이 크기의 이 지성소의 크기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지성소를 비롯해서 이 성전 안쪽을 전부 다 정금으로 입혀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해보면 정말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예배당이 지금 다 사방이 막 좌우 뭐 바닥 위까지 다 정금으로 입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번쩍번쩍이고 정말 눈이 휘황찬란하게 눈이 막 돌아가는 그런 형태였을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마다 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나 멋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정금으로 다 치장을 했는가? 어떻게 보면 뭐 낭비와도 같은, 아니 뭐 지금 뭐 금이 남아 돌아서 이런 일을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뭐 들게 되잖아요. 금이 이 성막과 이 성전의 본질적인 그런 내용은 아닐진데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막 덜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 지성소의 정금이라고 하는 건 또 사람이 감상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아니에요. 지성소는 왕도 못 들어가잖아요.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 속죄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 그럼 누구 보라고 지금 이렇게 정금으로 치장한 건가? 라고 할 때 뭐 하나님 뭐 보시라고 뭐 했나 보죠.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예수님의 참 성전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이 휘장이 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휘장의 자기 육체 되신 것으로 간주하시면서 찢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죄의 휘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짊어진 주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열린 거거든요. 지성소가 우리의 눈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모두가 내가 대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들여다보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나 여기나 이제는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보느냐? 이 빛난 금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보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정말 정금과도 같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형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구름이 자욱하게 임하고 어떤 무슨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이미 마음에서부터 우리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 정말 그렇게 번쩍번쩍이는 정금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못 느끼죠? 못 보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마치 이제 인간적으로 어떤 교회 건물이 클 때 막 우리는 와 멋있다 이러는데 그건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것뿐이에요. 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예배당의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과도 같이 우리 예배 모임이 우리 교회 모임이 이 영광의 장소구나, 영광의 모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나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감상하는 겁니다. 주님을 감상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감상하면서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주님께 감탄과 찬사를 올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 예배의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지는 역사를 우리 함께 맛보는 귀한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